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52일 걸렸던 이 큰 역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곧바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가게별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8절부터 보면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하면서 66절까지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마친 후에 제일 먼저 나라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인구 조사를 실시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4절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아직 인구가 얼마 되지 않고 사람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보다 한 세대 앞선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스가랴 8장 4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예루살렘에 장차 대부흥이 일어나서 길거리마다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사람들로 넘쳐나는 때가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비전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읍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해지는 꿈을 꿉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이 강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책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을 보여주는 그런 회복을 보여주는 회복의 책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성벽을 튼튼하게 둘러쳐서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어쩌면 하드웨어를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그 백성들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결국 회복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보십시다. 느헤미야가 키워내기를 원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는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면서 제일 먼저 중간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제일 정점에 있는 총독 한 사람은 있지만 중간 지도자들이 없었습니다. 포로로 돌아온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와해되어 있는 가운데 중간 계층의 지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 지도자들이 중요하지요. 그 사람들이 백성들과 밀착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잘해야 백성들을 키워낼 수 있지요. 어떤 중간 지도자들을 세웠느냐? 14절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1절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예배 때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성가대와 비슷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배를 위해서 수종드는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은 30살에 성전에 들어와서 50살 될 때까지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의 수종을 들고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제일 먼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웠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백성들을 참된 예배자로 키워내기를 원한 것입니다. 예배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사람,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 중심으로 살기만 하면 다시는 자기 조상들처럼 나라 잃고 떠도는 그런 비참한 역사는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전도서 5장 1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은 자기 아들이 회사에 첫 출근하던 날 아들 책상 위에 이청득심이라고 쓰인 현판을 올려놓았습니다. 이청, 들음으로, 득심,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들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 큰 그룹의 후계자 수업을 시키면서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이 남의 말을 잘 들으라,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듣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이 삽니다. 말씀을 들어야 내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가 생깁니다. 말씀 듣는 중에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낫습니다. 잘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화가가 전시회를 열고는 아는 지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전시회장이 2층인데 이 화가가 손님들을 이끌고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여기 잠시 앉아 계십시오 하고는 지하실에 불을 다 꺼버렸습니다. 지하실에 불을 껐으니까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손님들이 왜 이러지? 무슨 전위예술이라도 할 모양인가? 다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10분 지난 후에 화가가 나타나서 손님들을 2층 전시회장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그동안 세상의 온갖 잡동사니들을 보면서 다 오염이 됐습니다. 그 눈을 씻고 그림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잠시 어둠 속에 있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 새 눈으로 그림을 감상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의미심장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제대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분 전에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내 때 묻은 우리 마음을 좀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주간 내내 영의 소리에 귀가 꽉 막혀 있고 세상 소리만 가득하던 이 귀를 씻어내고 말씀 듣기 위해서 좀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그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헐레벌떡 달려와서 정신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말씀을 들을 때에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10분 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10분 후에 오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그 습관은 고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교회 교인 하나의 임종을 지켜봤는데 그분이 그렇게 두려워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은 한 번도 설교를 제대로 들은 일이 없습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작심하고 잠을 자거나
아니면 수첩을 꺼내들고 열심히 사업 설계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는데 떠오르는 말씀이 없어서 너무 두렵습니다. 목사님이 할 말이 없더랍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숨 넘어가는 순간인데 뭘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지만 그래도 종종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보만 뒤적뒤적하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만 그냥 열심히 바라봅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지요. 그렇게 내 영이 텅 비어 있으면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차곡차곡 쌓일 때 그것이 내 인생을 버텨주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말씀 잘 듣는 예배자로 키워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느헤미야가 키워내기를 원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첫째는 예배를 잘 인도할 사람들을 세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보십시오. 2절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기 충성스럽다 하는 말은 영어로는 faithful인데 믿음이 신실하고 변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럽다, 경외심이 많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키워내기를 원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워서 그들의 그 열정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슴이 뜨겁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느냐?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많이 말씀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것 하나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한 구절만 예를 들면 시편 146편 9절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열심히 보살피면 우리는 세상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세상 앞에 그대로 비춰서 보여주는 우리가 거울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없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세상 앞에 보여주는 거울이구나. 하나님이 한없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슴이 뜨겁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무슨 굉장한 일을 해내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열심히 품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 신문에 딸이 105명입니다. 믿음으로 낳았습니다 하고 큰 타이틀 기사가 났습니다. 딸이 105명이라 무슨 말인고 궁금해서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 윤용범이라고 하는 법무부 서기관의 간증이었습니다. 이 윤용범 서기관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주로 비행 청소년들 혹은 소년원 출소자들, 그런 사람들의 사회 정착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말이 죄를 저지른 비행 청소년이라도 가까이서 대화를 해보고 사귀어보면 그들도 피해자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답니다. 기성세대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출이 아니라 탈출을 하는 겁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탈출을 하는 것입니다. 탈출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들 또래끼리 어울리게 되고, 외로우니까 남자아이 여자아이 그냥 같이 살아버립니다. 그러다가 덜컥 아기라도 낳으면 그냥 17살 18살 되는 애가 애를 낳는 꼴입니다. 그러면 아빠 노릇 해야 되는 남자애들은 대부분 다 떠난답니다. 어린 미혼모 혼자서 아기를 키워야 됩니다. 윤영범 서기관은 그런 미혼모들을 사랑으로 잘 보살핍니다. 친탈처럼 품어주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눈물을 닦아줍니다.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도 시켜주고, 또 최선을 다해서 정착하는 그런 일들을 알아보아주고 도와줍니다. 후견인들, 후원자들을 발굴을 해내어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도 합니다. 미혼모들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지요.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애 어디에 그냥 던져버리고 점점 더 범죄의 나락으로 빠져들거나 윤락가를 헤매거나 아니면 자살로 그냥 끝내버렸을지 모르는 그런 생인데, 그분 때문에 완전히 새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생명의 은인도 그런 은인이 없습니다. 그런 미혼모가 자기가 돌본 아이들이 벌써 105명이 됐다. 그래서 딸이 105명입니다. 믿음으로 낳았습니다. 그런 타이틀을 쓴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봉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답니다. 10여 년 전에 목에 주먹만한 그런 종양이 생겨서 완전히 죽게 되었답니다. 병든 아내와 어린 자녀들 두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염없이 눈물만 났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들었던 히스기야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매달려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남은 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처럼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 딱 끊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찾다가 이제 오늘 이 시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 얘기가, 자기 꿈이 하나 있는데 14년 후면 칠순이 되는데, 칠순 잔치는 딸 700명과 함께 갈비탕을 먹는 것이 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야, 이런 봉사는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그 한 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십니까? 뭐 영광은 무슨 큰 업적을 낼 그런 게 영광이 아닙니다. 네가 세상 앞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앞에서 나를 비춰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한없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도 외국인 나그네들을 돌보는 서문 선교센터, 또 장애인들을 돌보는 서문 사랑학교,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보살피는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원봉사자가 되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서 주일마다 가서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까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하는 이 봉사자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 가정에서도 방치된 아이들이니까 센터에 와서도 그냥 막 함부로 하고, 또 그냥 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고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일은 애당초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내가 죽는 일입니다.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내 마음먹은 대로 다 되고 확확 변하고 그럴 줄로 기대하셨습니까? 그러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섬김은 처음부터 내가 죽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없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너희들이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들 바라보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일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아이들도 언젠가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국화꽃 한 송이 안에는 벼락 1000번, 뇌성 1000번, 비바람 1000번 뭐 그런 비슷한 시도 있지 않습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벼락도 1000번도 더 넘게 쳤을 것이고 비바람도 1000번도 더 넘게 흔들어댔을 것인데, 그래야 한 송이 꽃을 피우듯이 한 생명 우리가 변화시키는데 그렇게 땀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 심무하는 세들백 교회는 12월 첫 주가 되면 토요일 주일 양일간을 선한 이웃 주간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는 온 교인들이 흩어져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봉사하는 섬기는 일을 합니다. 다락방별로 그렇게 합니다. 다락방이 5,000개고 교인이 2만 명인데 그 많은 다락방이 다 흩어져서 오렌지 카운티 지역 또 리버사이드 지역 거기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 주일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락방별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흩어져서 봉사를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까지 교인들에게 좀 충격적으로 우리의 사명이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목사의 심정도 이해가 되기는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이 교회당 안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이 예배당 울타리 안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세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비춰서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키워내야 합니다. 서문 선교센터, 서문 사랑학교, 지역 아동센터, 이것들은 다 그런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을 키워내는 훈련소와도 같습니다. 지금은 좀 미미하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을 키워내어야 합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뜨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